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로마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은 또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겠다, 아리송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참다운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3장에 들어갑니다. 3장과 4장은 교리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율법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믿은 우리를 의롭다하게 여기는 것이 바른 복음이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가는 나와 예수가 연합된 삶, 바로 그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우리말 성경입니다. 어떨 때는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보다 우리말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됐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마켓에 가면은 또 전도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볼 때마다 아니 왜 저렇게 믿나? 저게 어떻게 빠져라고 생각됐다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뉴스상에서 가장 핫 이슈가 아마 나는 신이다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의 눈에는 그렇죠?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들인데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믿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빠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도냐?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죠? 어리석도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 진리를 버리고 또한 떠나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너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꾀도냐? 우리말 성경은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임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아서 헤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유혹할 자, 또 미혹할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호통치면서 갈라디아 교인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은요, 이 믿음의 원리예요. 은혜의 복음, 즉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위에 행위의 모습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믿기만 합니까? 믿기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잘 수석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상급이 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100번 양보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행위의 모습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3절에 표현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공로로 또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 성령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또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거기 위에다가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서 육체로 마치겠다, 즉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는 분들을 보면요, 처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잘 섬기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열정적이 점점 식어가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분이 옛날에 저런 분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진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보다 나중이 더 나빠진 경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상품 가치는요, 끝마무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항상 말씀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변절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변질이에요. 변절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들이 식어져 가서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즉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육체 행위로 완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게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말씀까지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함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겪는 환난은 여러분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유대인처럼 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다 헛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으로 인한 고난, 복음이란 도전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헛된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 말씀은요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믿음을 통해서 그 주신 능력을 여러분들 헛되이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된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생기기 전에 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따라가야 될 믿음의 롤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루.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이방신이 있는 곳에 살고 있던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출발점의 약속은 여러분들 외인이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택함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첫 걸음을 한 자입니다. 즉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죠?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텐트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아라. 내가 과연 셀 수 있느냐? 내 몸에서,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육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할례나 율법은 이 시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믿음으로 의하여 구원받은 이들, 즉 우리도
여러분들도 갈라디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설명한 바울, 그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뭡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 측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그리고 항상이에요.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율법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한순간이라도 어기면은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된 우리의 인간들은 결국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할례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안식일 정도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율법의 원칙 안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율법이 기록된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그렇죠? 큰일 난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엄청난 곳에서 나를 구해냈고 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해결책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궁지에 몰린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와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노예를 돈으로 지불하고 샀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질병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고통의 명예에서, 인생의 각종 문제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십자가 안에서 또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주십니까? 우리는 형벌로 주어지는 저주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형벌, 저주, 즉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본인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14절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같은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누리는 복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만들고 시련 중에 견딜 수 있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진다, 사람들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린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또한 그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한 그 순간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들 보이세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 생각을 채우고 십자가로 무장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가르침과 다양한 공격을 십자가로 맞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때,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따를 때 오는 편안함으로 넘어오라는 유혹이 있게 될 때, 죄에 빠지게 하려는 수많은 속삭임과 속임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와의 싸움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원한과 증오의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와 저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해결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사랑의 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좌절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쳐 흘려서 취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능력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